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명절입니다. 그렇죠? 네, 설 명절인데 명절이 되면 우리 청년공동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타지에 와 있는 지체들도 많아서 또 고향을 찾아가는 지체들도 있고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우리 지난주에 한 주를 못 봤습니다. 2주 만에 보게 되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정글에 들어가 있어서 영상을 못 보낼 줄 알았는데, 일정상, 정글 4일 일정이 맞춰지고, 잠깐 너무 우리가 씻지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성교사님이 하루를 정글 밖으로 나와서 잘 수 있는 일정을 해줘서, 잠깐 나온 사이에 영상을 저희가 찍었던 것을 편집하고 핸드폰으로 막 편집하고 급하게 잘 가지 않는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도 않는데 급하게 보냈었어요. 네, 잘 받아보셨나요? 잘 받아봤어요? 반가웠어요? 안 반가웠군요. 저희는 나름 열심히 찍어서 보냈는데 단기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10박 11일이죠. 10박 11일의 일정.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저 포함 15명이 잘 다녀왔고 단기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단기선교 보고 예배 때 지금 준비되어지는 상황에 봐서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선교 보고 예배 때 단기선교에 대한 받은 은혜들은 그때 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지지난주 말씀에서 계획되어지지 못했던 챕터 1로 끝내려고 했던 믿음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챕터 신앙 매뉴얼 챕터 1-2로 제가 다시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1-2 믿음 2탄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죠?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무엇을 믿고 있는가 했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가. 2탄은 그러면 제대로 믿고 있는가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또 믿어야 될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몰랐는데 단기선교 갔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몰랐다고, 랩하는 줄 알았다고. 그때 제가 이야기한 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또 두 번째 믿음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가 헷갈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그 구주로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고 계셨던 그 믿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순종과 행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주여 주여 하는 자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믿고 계셨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전제되어줘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믿음의 가장 근본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인정하고 있고 어떻게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욥기 42장 1절에서 6절로 제가 정해봤어요. 이것은 욥이라는 사람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욥에 대한 이야기는 알지만, 욥이 정말 본인은 이해할 수도 없고 본인은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삶의 난제 앞에, 그리고 그것을 수없이 많은 친구들과 시선들을 통해서 풀어가지 못했던 그 자신의 고난과 시련 앞에 마지막으로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냈던 답,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에 2절과 보이시나요? 네, 2절과 5절에 제가 색깔을 바꿔놨는데, 욥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제가 이제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는 그의 고난과 시련 앞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됐고, 그러면서 욥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일을 통해 경험된 하나님, 다른 일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 그냥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 아니면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 경험되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욥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제 주를 보고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죠. 제가 지난 시간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믿는 신앙 안에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믿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믿음의 기초에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것에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럼 여기서 주권이라는 게 뭐예요? 주권.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계획하심 앞에 인도되어지고 이끌려져 나아가고,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믿어지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릴까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문제와 해결도 누구를 통해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잠언 1장 7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주권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모든 우리의 삶에 뭐가 된다고요? 근본이 되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것으로 풀려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기를 봤지만 욥기의 인생을 보아도 그래요. 여러분, 욥기의 인생을 보면서 욥이 그리고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 상황을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풀어내려고 했어요. 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욥이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풀어보려고 했고 자신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그것을 해석해보려 했지만 결국 풀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에는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만이 있었고 욥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 앞에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주권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어떤 생각과 나의 짧은 생각 갖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제 나는 하나님을 깨달았기에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섭니다. 이게 이제 욥의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 안에 다른 거 뭐 이야기할 건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단기 선교를 제가 이렇게 매년 벌써 전 15번 이상의 단기 선교를 계속 이끌고 다녀봤지만 이번 단기 선교 다른 것보다 마지막에 홍콩에서의 잠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홍콩으로 넘어오는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고열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 고열이 나니까 이제 저희는 아무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홍콩 공항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홍콩 공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가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정글 속에서 뭘 알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열이 나서 걸리게 된 거죠. 홍콩에서는 그 공항에서는 이 친구를 이제는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결국은 이제 비행기를 탑승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비행기 탑승이 거부가 된 상태입니다. 이 친구가 비행기에 타면 그 비행기에 탄 모든 승객들이 한국에서 돌아와야 되는 수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니까 안 태우겠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도 설마 안 태우겠어. 비행기 티켓을 끄는 게 얼만데. 그리고 자기네들이 뭘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될 거야 하면서 일단 다른 팀원들 들여보내고 마지막까지 있다가 이제 저도 빨리 들어와 하고 들어갔는데 비행기가 이제 문을 닫고 막 준비를 하는데도 끝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결국은 못 들어오게 됐다. 그래도 또 한 친구가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우리 중에 그래도 가장 영어를 잘 하는 친구여서 그 친구가 보호자로 이름을 해서 그 친구랑 둘이 남게 됐던 거죠. 근데 그 보호자로 남게 됐던 그 친구가 단기 선교 마지막 다 모든 그 팀원이 꾸려지고 난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전날 저를 찾아왔어요. 단기 선교 신청한 줄 타지에 있어서 잘 몰랐다. 신청이 가능하냐. 오리엔테이션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넌 갈 수 있을 거다. 이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행기 항공권 알아보고 너 항공권 티켓이 우리랑 똑같이 끊을 수 있으면 내가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항공권 끄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없으면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안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못 데려갔다고 생각했는데 티켓이 또 있었고 그 친구가 같이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제 마음속에 그 친구가 예전에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기 때문에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왔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단기 선교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날 제가 홍콩에서 다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정말 마음속에 이 친구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제가 남아야 됐었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남아야 되는데 이제 팀원들 보내고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홍콩을 나가야 되는데 일단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아마 한 2, 3일 더 걸렸을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들어서 아마 번역기에 돌려서 아마 하다 보면 그것도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 제가 그 친구 오케이 하기 전에 비행기 티켓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리고 모든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저도 그 친구랑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방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지금의 모든 순간들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판단해내고 그것을 어떻게 다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삶의 문제들을 여러분 다 해석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판단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나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제대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거.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에서 주권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맡기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 함께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주권 가지고 계시는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먼저 서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뭐냐면 안식의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뭐냐면, 이 신앙의 개념이 뭐냐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는 거.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이것을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전지전능하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우리의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그분은 모든 능력과 또한 모든 알매의 근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4절인데, 자, 우리 함께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보이죠? 자, 여기 불을 조금 낮춰줘도 될 것 같아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이 되어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우리 다 함께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 앞에 그 어떤 인간의 개입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 우리의 생각, 우리 욥기에서 보면 욥이 마지막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던 본문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했거든요. 너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뭐 하고 있었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 어떤 분이십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왜 이런 상황을, 왜 이렇게 해결하시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불의의 사고, 불의의 문제 앞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은 체험을 통해 체득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세워야 하는데, 이것 앞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앞에 퀘스천 마크를 찍게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그 선하신 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왜 이 땅이 이렇게 악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일들이 생겨야 하느냐라고 질문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 앞에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아니, 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필리핀에 화산을 터뜨리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고통당하게 합니까? 그 화산 분화구조 꽉 눌러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질문. 아니,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 중국 폐렴이 이렇게, 아까 저도 홍콩을 지나왔잖아요. 그죠? 홍콩에 확정받은 사람이 뭐 20몇 명, 저희 지날 때 21명인가 그러더라고요. 홍콩 공항 난리가 났어요. 마스크 안 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팀 말고는 거의 다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급해갖고 막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사려고 했더니 다 솔드아웃이 없어. 그래서 에이, 다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 써도 된다. 이제 이러면서 그냥 다녔는데, 이게 잠복기가 뭐 한 2주 정도 된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런지 오늘 몇몇 청년, 특별히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제가 가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러는 친구가 있더라고. 내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삶의 문제들이, 고통들이, 만약에 악한 사람, 어떤 강도가 선한 사람에게 총을 겨누어서 총을 쏠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면 그 총구를 확 꺾어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 다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다스리심에 대한 문제를 이해를 우리가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어떤 다스림이실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신다는 이 다스리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백하는 다스리심과 요즘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차이가 좀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그들의 고백은 이겁니다. 목동이 양을 치는 것처럼, 농부가 농작물을 기르는 것처럼, 혹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이것을 다스리심으로 보았어요. 좋은 목동은 양을 풀밭으로 인도하고 자유롭게 풀을 뜯으며 놀게 만들지요. 가끔 문제를 일으키는 양을 향해 잘 타이르고 길들이기도 합니다. 때론 채찍을 들기도 하지만 또한 의외의 사건들이 그들의 양들의 돌발적 행동을 통해 나타나죠. 그런데 목동이 양을 다스리는 방법은 최선의 노력하지만 방목하죠. 자유의지를 줍니다. 그들이 선택하게끔, 그들이 뜯어먹게끔, 그들이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게끔 하죠. 근데 반면에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이 다스리심은 뭐냐? 이거는 약간 하나님이 모든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 그 컨트롤 하나하나 버튼을 누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65개의 콘서트 버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계실에서 다 조종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해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에 다루듯 다스리시지 않아요. 애정 깊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혹은 성품 좋은 목동이 양을 다스리시듯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유의지를 때로는 우리가 오용하며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맡기고 지켜보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아예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입을 막아버리시든가, 아니면 우리의 손을 아예 그냥 뒤로 묶어부시든가, 뭐 그래도 될걸.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조종하셨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의 순환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앞에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악의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행을 완력으로 막아서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을 쥔 팔목을 잡아채거나 날아가는 총알을 휘게 만들지 않아요. 지진으로 무너져 내리는 건물 더미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당장은 지금 유익인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부모가 자녀들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면서 관계를 통해 다스리시는 것처럼 자연의 법칙과 자유의지의 모든 것을 맡겨두고 관계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기준을 지켜나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에 때로는 의심스러워질 때가 언제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글쎄요, 젊은 예배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수요 예배에서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우리가 다스리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의심을 느낄 때는 막상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요.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테니스 선수 아더 애쉬에 관한 일화.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여기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는 1960년대, 70년대를 주름잡던 사람이에요. 모든 테니스 선수들이 꿈이었던 그랜드슬램, 즉 그 모든 경기에서 3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웸블던에서도 우승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아더 애쉬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인해 발목이 잡히고 2번이나 수술을 받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다가 불행하게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 환자의 수혈을 받게 됐어요.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나이 5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에이즈에 걸린 것이 알려졌을 때 전 세계 팬들로부터 수많은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의 편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같은 나쁜 병을 당신에게 선택하게 하셨나? 이것이 속상합니다. 아더 애쉬가 에이즈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다음에 누군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그 문제 앞에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왜? Why? Me? 왜 나입니까?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 어려운 문제를 당해야 되나요? 하나님, 왜 제가 이 고통의 문제에 있어야 되나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저이어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마지막 회고록의 은총의 날들에 쓰여진 글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치고 그 중에 500만 명의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우고 그 중에 50만 명의 직업 선수가 되고 그 중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하고 그 중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고 그 중 50명이 웸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 중 2명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이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승을 할 때 저는 하나님에게 왜 접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 앞에, 겪는 어려움의 문제 앞에는 하나님 왜 제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축복의 자리에 은혜를 경험할 때는 왜 하나님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축복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 앞에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여야 됩니까? 내가 만약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면 나는 웸블던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고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저에게 이 같은 축복을 주십니까? 자격 없는 저에게 왜 이 축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묻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이즈라는 병에 걸려있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냐고, 왜 나는 지금 왜 접니까? 라고 묻고 있는 자신을 보며 내가 제대로 믿고 있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인생에 있음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여러분의 신뢰가 있어야 여러분의 상황 속에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상황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돌아서지 않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변치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믿어질 때 지금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지금의 내가 해석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02편 27절 다 함께 시작.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한결같으신 분이라. 인간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은 수없이 바뀌죠. 저도 이번 단기선교 기간 동안 정글에서 있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다 막 계속 체력적으로 노동도 해야죠. 뭐 하루 종일 건축하죠. 그리고 또 잠자리 불편하죠. 씻는 거 불편하죠. 막 씻으려면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장실이 아니거든요. 그냥 옛날 재래식 화장실 같은데 그냥 바켓스 하나에 물 담아져 있는데 거기서 그냥 끼얹어서 씻어야 되는데, 저도 생각보다 제가 비위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저도 뭐 자매들 오죽했겠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한 마음으로 괜히 말레이시아로 한다 그랬나, 괜히 정글을 온다 그랬나, 이런 마음 저도 수없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팀원들 앞에서 제가 뭐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냥 다른 데 간다고 그럴 걸 그랬나, 다른 선교사님하고 컨택할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수없이 많았어요. 진짜. 그러다가요, 씻다가 너무 그래갖고 안 돼갖고 남자 청년들하고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냥 강에 가서 씻고 싶다고. 그때 선교사님 해가 막 져서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강에 지금 나가면 불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 정글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해 떨어지면 절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들짐승도 많고, 뭐 멧돼지도 많고, 호랑이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 아나콘다 나오고, 뭐 악어도 나오고, 뭐 다. 근데 그거보다 씻는 게 더 중요한 거. 괜찮다고 후라시키면 오겠냐고. 뭐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데 간신히 설득했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 남자들 데리고 갔어요. 가서 후레시키고, 이제, 근데 해가 막 뉘엿뉘엿 질 때요. 물에 탁 들어갔는데, 너무 시원한 거죠. 시원해. 네. 강 흐르는데 탁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를 감다가 제가 남자 청년들한테, 야, 우리, 죄송해요. 그냥 팬티 까자. 그랬어요. 그냥 다 벗자, 우리. 여기 남자들밖에 없었으니까. 다 벗자. 그랬더니 정말 남자 청년 6명이서 다 벗었어요. 에덴 동산을 경험하고 왔어요. 진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정글의 그 강가에 남자 청년 6명이 홀딱 벗고요. 그 강물에 누워서 막 그 시원한 강물로 몸을 씻는데 제 마음에, 오길 잘했다, 이거요. 참, 사람 마음이 이래요, 사람 마음이. 요번 단기선교에 저의 가장 큰 포인트, 제일 좋았던 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면 전 그때인 것 같아요. 언제 경험해보겠어요. 막 밤에 막 별들 막 쏟아지는데, 그러고 나더니 그 다음날 자매들이 질투가 난 거예요. 자기네들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데려갔어요. 그래서 잠깐 머리만 감아라. 그때면 머리 감다가 너 시원하니까 그냥 막 다 거기 누워갖고 막 씻고 막. 그때 말해, 참 잘했다. 여기 오길 잘했다. 정글 오길 잘했다. 그 다음날 또 다시 사역을 하는데, 힘든 거예요. 참,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감정은 수없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사역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 데려오길 잘했다. 근데 약간 좀 제대로 막 뺀지거리는 거 보면, 쟤 괜히 데리고 왔네. 제 마음속에 수없이, 그러다가 그 친구가 갑자기 또 필요할 때 보면, 쟤 안 데려와서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수없이 제 마음속에도 계속되는 변동과 이 감정의 기복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고, 사람의 생각은 그렇더라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주는 한결같으신 분이라.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사람의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너무 지루하니까 거기 제 옆에 주변에 있는 몇몇 친구들하고 제 핸드폰으로 게임을 했어요. 게임을 해서 뭐 하겠냐면 아이스크림 얘기를 했거든요. 약속을 했죠. 아이스크림 사주겠다고. 말레이시아가 사주겠다고.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안 사준 건 아닌데 까먹고 결국 못 사줬어요. 아이스크림 제대로. 사람은요, 약속을 까먹기도 하고
때로는 그 까먹고 못 지키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의지하고 믿는 거,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죠. 우리의 인생은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은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것이 달라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습 앞에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내며 또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챕터 1-2 제대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